설- 설교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 함께하는 교회 심호하시는 이용규 목사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키가 크죠? 예, 그렇게.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옛날 서울에 엘리베이터가 처음 생기던 때였습니다. 난생 처음 시골에서 서울로 구경하러 올라온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울의 여러 곳을 구경하다가 서울의 큰 백화점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던 아버지와 아들은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가리키면서 아버지 저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른다. 저건 처음 본다. 예. 그때 마침 이제 나이가 지긋된 할머니가 이제 오더니 이제 앞에 있는 버튼을 탁 누르니까 그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그 작은 방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탁 닫히고 위에 보니까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이제 많아지다가 다시 이제 숫자가 뭐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5, 4, 3, 2, 1 숫자가 작아지더니 문이 탁 열리는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이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아니 탁 열리면서 20대 예쁜 여자분이 탁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아버지 생각하기에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진짜로. 사람을 젊어지게 하는 이런 이제 물건이 생겼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네 엄마 데리고 와라.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에 군중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 군중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모세와 다윗을 합한, 그러니까 모세는 종교 인물이죠. 종교적인 인물. 다윗은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이었다. 그 말. 그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진 군중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자로 하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당시 군중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였는가 하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면은 또한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이제 군중들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와, 왕이 왔다. 예. 그래서 군중들은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표적인가 하면은 만나의 표적입니다. 왜 만나의 표적을 요구할까요? 일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직분을 행하셨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5천 명이나 먹였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부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모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지만은 40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야, 모세는 대단한데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어. 40년 동안 먹였는데 예수님은 하루 그것도 한 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은 것과 하루 한 끼를 먹은 것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진정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야 한다. 만나를 내려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그리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만나를 내려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빵이죠, 빵. 원래는 우리에게는 떡인데 우리 잘못 생각하면 떡은 간식이잖아요. 여기는 주식입니다. 말하자면 쌀 극하면 이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떡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너희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이다. 먼저 올바로 생각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40년 동안 먹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보다도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입니다. 40년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먼저 영이 살고 마지막에는 육도 영화롭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양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반짝이는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 당시에는 막 지천에 깔려 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장난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공기놀이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서 아프리카에 보니까 아들이 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고 이제 이 초콜릿 줄게 그 돌 가져오라 하니까 아이들이 초콜릿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석하고 그 초콜릿하고 바꾸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가치를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역사적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약의 축복, 생수의 강,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에는 육체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필가로 또 수필로 선정된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수필을 쓴 헬렌 켈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이중 장애우였습니다. 헬렌 켈러가 기록한 수필에는 그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약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헬렌 켈러의 자기의 선생님이신 설리반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들에 피어나는 예쁜 꽃들과 풀들을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고 싶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싶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도시 전체를 둘러보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활기찬 표정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헬렌 켈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멋진 삶은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누리려고 하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는 육체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사명자들을 부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부르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알고 보면은 다 우리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낸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한 청지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축복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제3여든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